오늘은 사무엘하 13장부터 우리 1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셨습니다.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징계가 정말로 변함없이 점차 실현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로 이제 1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의 재앙은 첫째 아들 암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주요 인물이 3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큰아들 암논, 그리고 배다른 형제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처럼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라고 기록을 하듯이 처녀는 아버지의 허락 없이 함부로 돌아다니거나 함부로 불려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울화로 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그쵸. 상사병이라고 부릅니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로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파리해져 갈 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3절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친구이자 친척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다윗의 조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요나답을 심히 간교한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3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구를 표현할 때 쓰였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뱀. 사탄의 하수인으로 쓰임받았던 뱀을 간교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답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암논이 자기가 다말을 향해서 상사병으로 힘들다라고 속마음을 얘기하자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5절처럼 아버지 다윗한테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동생 다말을 보내게 하셔서 직접 내 눈앞에서 떡을 만들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오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암논은 상사병에 분별 없이 이 요나답의 간교한 계획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의 명을 따라서 암논에게 가게 되고 암논은 결국 이복누이를 겁탈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말이 보고 싶어서 상사병에 걸리고 파리해질 때는 언제고 강제로 겁탈하고 나서 어떻게 한순간에 전엔 사랑하던 사랑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을까? 여러분 과연 암논이 품고 있었던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보면 굉장히 감각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뭔가 큰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 심장이 두근거려야 되고 어쩌면 암논이 처음에 다말을 향해 갔던 그런 감정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이나 감각이 사라지면 사랑이 아닌가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 또 두근거리는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함께 산 지 오래된 배우자를 아직까지도 매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그런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럼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암논은 다말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오래 참지 않았습니다. 온유하지도 않았고 무례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을 구했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였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참거나 믿거나 견디는 것이 없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대신 수치를 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사랑한다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수치를 주었습니다. 겁탈로 수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이고 흥분된 감정이자 욕망이었지 참된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요? 아마도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오늘 말씀으로 묵상해 볼 때에 여전히 부족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우리 또 교회 안에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은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하셔서 거기서 넘치는 사랑으로 나의 완악함이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는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이를 더 먹어간다고 해서 사랑을 더 잘하게 된다, 시간이 더 많이 흐른다고 해서 사랑이 더 성숙해지거나 더 자연스럽게 잘 사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도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짐을 받고 또 배움을 갖고 훈련될 때 더욱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가까워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 배우고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 배우고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을 참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람을 더 성숙하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국 다말은 쫓겨남을 당하고 20절의 말씀처럼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20절 말씀처럼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억울하고 분통한 범죄를 당한 다말을 위해서 누군가가 해결을 해줘야 될 텐데 오빠 되는 압살롬은 일단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가해자 이 암논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이자 또 자기보다 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후계자 1순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언가를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또 현직 왕인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나서 끝입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다윗은 노하기만 하고 침묵했습니다. 다말을 위로하는 것도 없고 가족 안에 이러한 심각한 죄가 발생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덮어둔 죄가 어떤 상황을 불러일으킵니까? 형제 간의 살인이라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22절에서 압살롬은 형을 미워하여 아버지 다윗의 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3절에 만 2년 후에 라고 기록한 것처럼 2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아버지의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결국 암논을 죽일 준비를 합니다.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축제가 있을 때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왕이 이것을 거절하자 암논만이라도 초대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다윗이 결국 암논과 형제들을 허락해 줌으로써 압살롬이 준비해둔 덫에 걸리게 되고요. 결국 암논을 죽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37절의 말씀처럼 도망갑니다. 결국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여러분, 죄는 덮어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4장에서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다윗은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계속되는 죄를 덮어뒀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형제 살인을 비롯해서 온 집안이 갈라지고 풍비박산이 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쿠데타로 한 나라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이 암논이 죄를 저질렀을 때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이 회개하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둘을 결혼시키거나 처벌을 통해서 바로 잡았다면 이 정도의 결과는 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다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반란이라는 상황도 막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암논의 죄를 향해서 또 압살롬의 죄를 향해서 제대로 된 치리를 하지 않았을까?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생각해 봤을 때에 잘못된 혈육의 정으로 그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올바른 사랑은 무엇입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고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엘리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엘리 선지자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법을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요, 성전의 일을 돕는 여인들과도 동침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하였던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랑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기지 못하는 자식의 죄나 내 안의 죄를 방치하고 덮어뒀을 때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안에 덮어둔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덮어둔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이 아침에 참 어려운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여러분, 죄는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방치하게 될 때 결코 그것은 우리를 좀먹는 그런 죽음의 덫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 배우고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덮어둔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휴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